거룩한 안식일이 시작됐죠. 안식일 해가 닿을 때까지 거룩한 안식의 축복 모두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한 시간 성령의 임재가 우리 모두와 함께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의 마음으로 하나 되자. 자, 이 화면에 그림 보이시나요? 무슨 그림이죠? 예? 조금 흐릿해가 잘 안 보이는 것 같은데, 예, 마가 다락방에 성령의 이른비가 내리는 그림입니다. 자, 이렇게 되려고 하면은 모두가 예수의 마음으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참 중요한 조건이고 참으로 영광스러운 경험이죠. 사탄은 이걸 싫어하겠죠. 이런 일이 일어나기를 결사적으로 반대합니다. 그래서 서로 마음이 갈라지고 하나 되지 않도록 사탄은 계속해서 교란 작전을 펴니다. 이번 집회의 주제인 에베소 4장 13절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사람의 괴술루가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또 하나 더 붙었습니다. 아는 일에 하나가 되라. 믿는다 하면서도 잘못 믿는 사람이 많잖아요. 잘못 알고 오류를 진리로 믿는 자들이 있기 때문에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그리스도가 어떤 자임을 바로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야 온전한 사람을 이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또 점점 자라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야 하는데 그렇지 아니하면은 어린아이가 되어서 어린아이는 지식적으로 경험적으로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잘 미혹당해요. 잘 속임을 당해요. 그렇게 되지 아니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의 괴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그 교훈의 풍조 킹제임스 보면 교리의 바람에 밀려 여러 가지 오류의 바람에 밀려 요동치고 흔들려 떨어 나가져 간다는 거예요. 이런 일이 지금 현재 자주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들을 믿되 그 아들이 어떠한 분인지를 바로 아는 일에 우리는 더 많은 지식과 지혜를 쌓아야 합니다. 자, 신앙은 거듭남에서 출발합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 누구에게 한 말이에요?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한 말입니다. 니고데모가 평범한 사람이 아니었죠. 대단한 학식가였고 사내들인 의원이었고 유명인사였습니다. 그런 자가 목수의 아들, 외관적으로는 별 존재 없는 목수의 아들 예수를 찾아오려니까 남의 눈치가 배어가지고 밤에 찾아왔어요. 남 모르게 살짝 토론해 보려고. 그때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바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거듭나라 하고 하는 말을 했어요. 우리가 오늘날 거듭나라 하면 우리는 초보자에게 하는 말이라 이 생각 들 수 있어요.
근데 이미 성경학자요, 아주 뛰어난 율법학자인데 존경받는 인물인데 유대 나라에서도 그런 자에게 거듭나라 하니까 좀 니고데모로서는 자존심이 상했을 거예요. 시대소망 171페이지 보면은 예수께서는 니고데모에게 그대가 필요로 하는 것은 이론적인 지식보다 영적 중생이다. 그대는 그대의 호기심을 만족시킬 것이 아니라 새로운 마음을 가져야 한다. 그대가 하늘의 사물을 인식할 수 있으려면 먼저 위로부터 오는 새 생명을 받아야 한다. 모든 것을 새롭게 하는 이 일이 일어나기 전에는 그대가 나와 더불어 토론할지라도 그것은 구원의 유익을 가져다 주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거듭나는 경험을 하지 못한 자가 이론적인 교리적인 토론을 아무리 한들 그게 무슨 소용이 있고 무슨 이득이 있냐는 거예요. 먼저 아기로 태어나야 뭐 삶과 인생에 대해서 토론할 거 아닙니까? 태어나지도 않은 상황에서 무슨 삶의 인생을 토론하겠습니까? 먼저 하늘나라의 사람으로 태어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거 없이는 나에게 와서 토론한들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이거 우리에게 적용해 봅시다. 나에게, 나 스스로에게. 나는 과연 태어났나? 하늘 시민으로 태어났나? 아마 태어난 경험은 다 있을 수는 있어요. 저도 과거에 태어났어요. 그러나 그 위에서도 많이 죽는 경험을 했습니다.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가지고 다시 옛 풍조에 휩쓸리는 경험을 많이 했습니다. 수없이 다시 태어나는 스스로의 경험을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하늘 시민으로 다시 내가 태어난 상태인가? 그걸 우리가 스스로에게 우리는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이 태어난다고 하는 것은, 거듭난다고 하는 것은 그 원어로 아나게나오, 하늘로부터 난다. 우리는 이 땅에서부터 났잖아요. 그런데 거듭난다는 것은 이 땅으로 나는 것이 아니요, 하늘로부터 태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의 시민권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아주 이러한 답을 주고 있습니다. 화이트 원고 1897년도 말씀에 거듭남은 우리 시대에 좀처럼 보기 어려운 진귀한 경험이다. 이것이 교회 안에 어려운 일이 그토록 많은 이유이다.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성화되지 못하고 거룩하지 못한 사람들이 참으로 많다. 그들은 침례를 받았지만 산채로 장례를 치루었다. 자아가 죽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산 생명으로 일어나지 못했다. 자, 이것을 보면은 이미 믿음의 출발점에서 사탄의 계략이 성공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침례 받으면 뭐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는데. 품성 변화가 일어날까요? 예, 수십 년을 믿어도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되어도 품성 변화는 결코 일어나지 않습니다. 침례받는 목적이 무언가요? 내가 죽는 것이잖아요. 자아가 죽는 겁니다. 거기서부터 신학이 출발하는 거예요. 자, 내가 죽는다고 해서 육신도 변하는 거예요? 마음의 변화를 입는 거죠. 마음이 새 사람을 입는 거예요. 육신은 그대로예요. 그러니까 침례를 통하여 자아가 죽으면 그때부터 속 사람과 그 사람의 싸움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대다수 사람들이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침례를 받았지만 산채로 장례를 치렀다. 자아도 죽지 않았다. 물속에 일어나자마자 옛 모습 그대로 일어났다. 진정한 거듭남은 우리 시대에 좀처럼 보기 어려운 진귀한 경험이다. 아주 이 놀라운 말씀이에요. 이것 때문에 교회에 이렇게 많은 문제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의 초점을 다시금 거듭남에 맞추어야 합니다. 일이 안 풀리면 원점으로 돌아가야 돼요. 고린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피조물. 아주 놀라운 단어예요. 새로운 피조물. 이전 것은 다 지나갔다.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거 아주 정말 놀라운 표현 아닙니까? 이런 느낌, 이런 경험, 이런 모습들을 하나님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게 침례의 목적이에요. 제가 일요일교회에서 제가 세례받는 모습을 제가 구경해 봤어요. 과거에. 그래서 물방울 몇 방울 떨어뜨려 놓고 이제 당신은 새 사람입니다. 이러더라고. 참 저는 마음속으로 너무 이거 형식적이고 너무 가볍다. 우리는 물속에 완전히 장사를 지냅니다. 그건 정말 엄숙한 예식이에요. 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전혀 다른 사람으로 변하는 그 경험을 침례를 통해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 그때까지 그런 깨달음이 없어서 침례를 받아 새 사람이 되지 못했다 한다면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다시금 우리가 깨달음이 올 때 다시금 이 경험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침례를 2번 받았잖아요. 재림교에서 1번 받고 교회 운동에서 또 침례를 받았습니다. 죄악의 시작점. 자, 그럼 죄가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가? 에스겔 28장 15, 17절에는 너가 지음을 받던 날로부터 너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마침내 불의가 드러났도다. 너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며 너가 영화로움으로 너 지혜를 더럽혔으며 완전했는데 불의가 드러났다. 완전한 아름다움을 갖췄는데 교만해졌다. 정말 영화로웠는데 더러운 지혜가 나타났다. 여러분, 우리가 추구하는 품성의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거룩한 품성이 있어요. 그렇죠? 거룩한 품성, 완전한 품성이 있습니다. 그 완전을 우리는 지금 목표로 하고 있어요. 품성의 완전함을. 그런데 여기 보니까 너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마침내 불의가 드러났도다. 완전해도 불의가 드러나고 완전해도 교만이 나타나는구나. 그럼 어떻게 돼요? 완전해도 교만이 드러나고 불의가 드러나고 더러운 것이 드러나는데. 그럼 우리는 어떤 완전을 추구해야 합니까? 아담이 하나님의 형상을 쫓아 완전하게 지어졌어요. 글작품이었었어요. 그런데 죄를 지었어요. 완전해도 죄를 지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추구하는 완전은
불의가 없고 교만이 없는 완전이에요. 루즈벨은 이 불의와 교만 누가 만든 겁니까? 루즈벨 자기가 만든 거예요. 오늘 우리 인생에서 완전을, 그리스도의 품성을 추구하는데 완전을 목표로 하는데 불의가 드러나지 않는 완전, 더 이상 교만이 없는 완전을 추구하는 거예요. 잠언 16장 18절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그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그 교만의 교자를 가만히 보세요. 말맞자가 있고 오른쪽 편에 일찍 죽을 요자가 있고 밑에 높을 고자가 숨어 있습니다. 여자들 처녀 때 백마탄 왕자 이상형이잖아요. 그죠? 말맞자. 아주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나 백마 타지 아무나 타겠습니까? 교자에 그 높을 고자 위에 일찍 죽을 요자가 딱 들어있어요. 그래서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한자하고 어떻게 이렇게 일치해요? 그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패역, 도리에 어긋나고 불순한 말을 하는 것. 그 패역이에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1장 28, 29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온유와 겸손을 배우라는 거예요. 이건 역시 우리 믿음의 시작입니다. 죄의 시작이 교만과 불의로부터 시작됐다 한다면은 믿음의 시작은 온유와 겸손을 배우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온유, 따뜻할 온자에 부드러울 유자. 따뜻하고 부드러운 사랑의 정신이에요. 겸손은 자기를 낮추어서 율법에 순종하는 율법의 정신이에요. 이 온유와 겸손이라는 말 속에 사랑과 율법의 조화가 있습니다. 자, 시편 25편 9절을 보니까 온유한 자를 공의로 지도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그 도를 가르치시리로다. 진리는요, 온유한 자라야 깨닫습니다. 그 속에 교만과 거만이 있는 심령을 아무리 성경을 연구해도 진리를 못 깨닫습니다. 온유한 자라야 성령의 임재가 있고 바른 진리의 도를 깨닫게 해주십니다. 시편 76편 9절에는 곧 하나님이 땅의 모든 온유한 자를 구원하시려고 판단하러 일어나신 때로다. 온유한 자만이 구원을 받습니다. 내 품성 속에 조금이라도 교만과 거만이 있다면 바른 진리를 깨닫기 힘들어요. 우리가 진리를 잘못 깨달을 수 있습니다. 생각이 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러나 바른 진리가 제시되었을 때 겸손한 마음으로 이것이 참으로 그러한가 한다면 희망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고집으로 밀어붙인다면 그게 바로 교만이에요. 그런 자는 결코 바른 진리를 깨닫지 못합니다.
그다음 겸손을 봅시다. 시편 17절에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으니 저희 마음을 예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겸손한 자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우리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려면은 먼저 겸손해야 합니다. 그렇지 아니한 기도는 아마 이 천장을 못 뚫고 나갈 거예요. 겸손한 자의 기도라야 하나님의 귀에 들린다는 거예요. 욥기 22장 29절 너가 낮춤을 받거든 높아지리라고 말하라.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구원하시느니라. 그럼 이미 구원받을 자의 이미 품성이 나왔습니다. 온유와 겸손. 이것이 밑바탕이 되어 있지 않으면은 결코 성경에 통달했다 할지라도, 그가 목사고 신학 박사를 할지라도 그는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는 사실이에요. 잠언 29장 23절에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겠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으리라. 교만하면 결국 하나님께서 그를 낮추어 버린다는 거예요. 겸손한 자를 때가 되면 영예를 높이신다는 거예요. 자, 예수의 마음을 분별 못함. 성경을 읽고도 예수의 마음을 분별하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아까 얘기했듯이 온유와 겸손의 정신으로 배우지 않으면 분별을 못합니다. 빌립보 2장 5절로 8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사야 53장 2절 3절에는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버린 바 되었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예수님은 바로 이 경험을 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 고대 역사물 영화를 보면은 임금이 평민 복장으로 위장해가지고 백성들의 삶을 알기 위해서 시찰하는 그런 장면들이 있죠. 그것은 한순간이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이 땅에 인성을 서시고 오셨는데 영원한 인성이 되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한때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본성에 인간의 육체를 취하셨습니다. 무슨 목적으로 그랬을까요? 자, 첫 번째는 죄값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인류의 죄값을 자기의 목숨을 대속물로 내어 대신 죄값 치르기 위해서. 두 번째는 하나님이 경험할 수 없는 고통과 죽음. 하나님 경험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것을 경험하게 해서 인간이 되신 거예요. 세 번째는 인성으로서 죄와 싸워 승리한 대속물이 되심으로써 우리 죄 많은 인생에게 이길 힘을 주시기 위해서 그 목적을 가지고 오신 것입니다.
인간의 육신을 주셨기 때문에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흠모할 만한 아름다움이 외적으로는 아무것도 없어요. 오히려 멸시받고 실어버린 바 되고 강고와 질고를 겪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엄청난 고통 속에 죽음을 경험하셨습니다. 화해 편지 1895년도 말씀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인생을 어떻게 생각하는가에 관하여 매우 조심하라. 그분을 사람들 앞에 죄의 성향을 가진 한 사람으로 제시하지 말라. 그분은 제2의 아담이시다. 그는 인생을 친히 입으셨고 모든 점에 인간이 당하는 것과 같은 시험을 한결같이 받으셨다. 그분도 죄를 범하실 수 있었고 타락할 수도 있었지만 그분 속에는 단 한순간도 악한 성향이 없었다. 오해받기 쉬운 그리스도의 인생에 관한 모든 질문들을 모두 피하라. 진리는 참남의 길과 아주 가까운 거리에 있다. 근본적으로 그리스도를 전혀 우리와 똑같은 인간으로 만들어 버리지 못하도록 모든 사람에게 경고하라. 육신이 우리와 같다고 해서 그분의 마음도 우리와 똑같았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성령으로 태어나신 분이에요. 그렇죠? 우리는 아버지의 은혜에서 태어났지만 예수님은 성령으로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난 거예요. 그리고 우리와 다른 점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과거에 일요일교회에 다니는 어떠한 형제와 제가 인성 문제로 토론을 한 적이 있어요. 그때 그분 하는 얘기가 예수님이 우리 인생을 경험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그렇다면 장애인 불구자로 태어나야 더 깊은 것을 경험할 수 있지 않느냐고 그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렇다면 예수님이 그 순결한 동정녀 마리아에게 태어나지 말고 간음하고 음탕한 여자에게 태어나면은 온 세상이 정욕과 방탕함이 넘쳐나는데 더 많은 것을 이해하고 구원할 수 있겠네. 내가 그래 얘기했었어요. 예수님은 아주 순결한 여자를 택한 거예요. 마리아라고 하는 결혼도 안 한 20살도 안 된 처녀를 택한 거예요. 물에 빠진 사람을 구원하려면 나도 물에 빠져야 됩니까? 나도 같이 물에 빠지면 나도 죽어요. 나는 반석 위에 서 있어야 건져내죠. 의사가 환자를 치료하려면 의사가 건강해야죠. 의사가 병들면 의사가 환자를 치료할 수 있나요? 쥐가 병들었는데 무슨 환자를 치료해요? 자, 여기 보세요. 셋째 선사 기별 18번 A.T. 존스의 글입니다. 그는 육신으로는 다윗의 자손이시다. 그는 죄 있는 육신과 같이 되셨다. 그러나 너무 멀리는 가지 말라. 그는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오신 것이지 죄 있는 마음의 모양으로 오신 것이 아니었다. 그분의 마음을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 그분의 육체는 우리의 육체이셨으나 그분의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었다. 그러므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고 기록되었다. 만일 그분께서 우리의 마음을 취하셨다면 우리가 어떻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는 권면을 받게 되었겠는가? 권고는 이미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은 어떤 종류의 것인가? 그것은 죄로 더럽혀진 마음이다. 제가 그림을 몇 장 그려왔어요. 자, 이 아담입니다. 아담의 모양 그렸어요.
보입니까? 예, 글 보여요. 글도. 마음도 깨끗하고 육신도 깨끗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아담이 창조되었습니다. 이래도 타락했어요. 그죠? 이것도 범죄였어요. 아예 범죄하지 못하게 만들면 그건 사람이 아니죠. 그건 로봇이지.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완전한 인간으로 창조했지만 자유 선택권은 있는 거예요. 그게 완전한 창조예요. 그런데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인류는 점점 타락해가지고 오늘날 인류 이렇습니다. 육신도 시커멓고 마음도 시커멓습니다. 만물보다 부패한 것이 뭐라고요? 마음이라. 로마서에는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한다. 오늘날 이 몸과 마음이 깨끗한 이 아담의 모습에서 이렇게 돼버렸어요. 그래서 인간의 의는 더러운 걸레 같다고 했습니다. 그럼 예수님도 이렇게 오셨나요? 예수님도 이렇게 오셔가지고 내 마음을 품어라 이렇게 하셨나요? 예수님은 이렇게 오셨습니다. 마음은 하나님 마음이에요. 육신은 제 육신을 입었지만은 마음은 하나님 마음이에요. 그래야만 이 마음 우리에게 넣어주죠. 그런데 오늘날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오셨다고 하는 그런 무리들이 생겨나고 있어요. 그래야 우리와 똑같은 경험을 해야 우리를 구원한다고. 예수님의 거룩함을 깎아내리는 이건 참남이에요. 이 마음, 예수님의 마음이 어디 갑니까? 내가 성령을 해가지고 얼굴도 바꿀 수 있고 몸도 바꿀 수 있어요. 성령하면 그죠? 마음은 못 바꾸잖아요. 남의 마음을 내 마음에 넣으면 그 사람이 내가 되는 거지. 내가 다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이 그대로서 예수님이지. 예수님에게 인간의 마음이 더하면 그것도 예수님이 아니잖아요. 근데 이런 글이 유튜브에 뜨고 있다고요. 이런 글이 예수님이 이렇게 오셨다는 글이 유튜브에 뜨고 있다고요. 지금. 그것을 더 예수님이 우리와 같이 됨으로써 더 위로해 주는 듯이 그건 위로가 아니에요. 그건 참남이지. 오늘 오류들이요. 지금 여호와의 증거에서는 성령을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예, 그냥 에너지예요. 오늘 이일체가 지금 재림교 안에 이일체가 들어와 가지고 성령은 없다. 에너지다. 하나님이 없다. 있는 하나님이 없다 하면 그건 뭐가 되는 거예요? 얼마나 그것은 불손입니까? 참남입니까? 이 마음을 가지면은 우리 마음보다 더 낫기 때문에 시험을 덜 받기 때문에 이런 마음이 되어야만 우리와 똑같은 시험을 받는다. 그건 예수의 마음을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는 보세요. 골백번 죄를 지어도 어떻게 하면 용서받습니까? 회개하면 용서받아요. 왜? 중보자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한 번 죄를 지었다. 용서받나요? 그것으로 구속사업은 끝장이에요. 한 번 허물 범하면. 어느 쪽이 더 어렵습니까? 우리가 영 쉬워요. 우리는 홀백번 죄를 지어도 회개하면 희망이 있잖아요. 예수님은 단 한 번의 허물로 끝이 나버려요. 중보자가 없기 때문에 본인에게는. 그런데 그 예수님이 더 쉽다고요?
자, 예수님께서는 그 머리에 가시 면류관을 씌움으로써 온 머리, 얼굴이 피투성이가 되었습니다. 양손발에 대못을 박았어요. 대못 언제 박습니까? 뭐 벽걸이 할 때 박잖아요. 사람을 대못을 박아 벽걸이 걸듯이 박았어요. 온 인류의 죄가 그 속에 넘쳐나서 심장이 터져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더 쉽다고요? 이런 경험을 누가 할 수 있나요? 온 우주에. 예수님의 경험을 누가 할 수 있나요? 이런 분에게 당신도 우리와 같은 똑같은 재성을 가져야 우리의 경험을 해야 우리를 더 잘 구원할 수 있다고. 얼마나 참된 말입니까? 정은보감 2권 344페이지 보면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동시에 사람의 아들로서 이 세상에 오셨을 때 당시의 사람들에게 이해를 받지 못하셨다. 사람들의 마음은 죄로 말미암아 어두워지고 그들의 지각은 흐려졌으므로 그들은 그분의 인성의 의복 아래 가리워진 그분의 신령한 성품을 분별할 수 없었다. 사람들 편에 있는 이와 같은 인식의 부족은 그분께서 그들을 위하여 성취하기를 바라신 사업에 대하여 장애가 되었다. 그 모습이 자기들과 똑같으니까, 목수의 아들이니까 똑같으니까 마음도 똑같은 줄 알고 마구잡이를 대한 거예요. 오늘날 세상 교회가 예수님 그리스도의 그 신성한 품성의 표준이 너무 낮기 때문에 세속과 섞여서 신앙해도 그게 예수님 안에 다 포용이 되는 걸로, 인정이 되는 걸로. 그렇기 때문에 지금 표준이 세속화되어 버린 거예요. 그 모습은 우리 모습이지만 그리스도의 마음은 하나님의 품성이에요. 거룩한 품성이에요. 이 예수의 마음에 우리는 흠집을 내서는 안 됩니다. 현대 라오디게 교회의 상태는 계시록 3장 17절에 내가 너 행위를 아노니 너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나 너가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이게 교만이 보이죠? 예, 나는 부족한 것이 없다. 진짜 부족한 것이 없나요? 실상은 아니에요.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었는데 알지 못하다. 이게 또 영적 침해예요. 영적 교만에 플러스 영적 침해예요. 이것이 오늘날 라오디게가 오늘 어느 교회입니까? 오늘날의 재림교회도 말씀이 너무 풍성하니까 예언신을 통하여 얼마나 많은 지식과 지혜의 말씀이 있습니까? 그것이 내 것이 되어 내 품성이 변함을 입어야 되는데 가지고 있는 것하고 내 것이 되는 거 다른 거예요. 로마서 10장 2절 3절에는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하나님의 열심이 있으나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인간의 의도 다 훌륭한 거 아닌가? 모르는 사람은 그렇게 말할 거예요.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지낼 때 가인도 자기 농사 지어가지고 과일 농사 지어가지고 열심히 지어가지고 하나님께 제사 드렸잖아요. 그런데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노력은 아벨보다 가인이 노력 더 드렸어요. 아벨은 그냥 양만 잡으면 돼. 하나님이 모든 걸 다 해결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바로 희생을 드러내는 그리스도의 의였고
자기 노력과 자기 공로로 열심히 그가 일해서 바쳤지만 자기 자랑, 자기 공로, 그게 자기 의인 거예요. 오늘 열심히 교회에서 봉사하고 전도하고 그 공로에 네가 구원받을 거라 생각하면 그게 바로 가인의 제사예요. 전도 열심히 해도 품성 안 변한 사람은 안 변합니다. 그렇죠? 전도하러 다니는 그 이방교회 보면 성질 못된 사람 많더라고요. 자기 전도지는 주고 내 전도지는 던져버려요. 품성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아무리 열심히 전도해도 그건 자기 의예요. 양과 염소를 분리할 때 양은 내가 한 것이 없는데 내가 무슨 일을 했는데요? 근데 염소는 뭐라 그랬습니까? 주의 이름으로 먹고 마시고 선지자 노릇하고 길거리에서 전도하고 선지 귀신 쫓아내고 자기 자랑 드러놓았는데 예수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떠나가라. 품성이 변하는 것, 온유, 겸손, 이게 신앙의 가장 본질이에요. 그런 자라야 하나하나 가지 전도 많이 하다가 전도하는 것도 해야죠, 당연히. 헌금 많이 하고 다 훌륭한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한다면 훌륭한 거예요. 남에게 알려서 자랑거리를 삼다면 그건 바로 오히려 역행하는 자기 의가 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판단과 하나님이 보는 눈이 전혀 달라요. 하나님께서는 그 오리 양무리에 있는 자 보고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도와준 것이 나를 도와준 것이라. 지극히 작은 자 하나 도와주는 거 표도 안 나잖아요. 하나님께서 순수한 겸손, 순수한 정신, 마음의 깊은 동기를 봅니다. 품성의 동기를 봐요. 교회정은 8권 118페이지. 셋째 선자의 기별을 전파하는 일에 열성적이었던 많은 사람들이 지금 무관심하고 냉담하여 지고 있다는 것은 엄숙하고도 두려운 사실이다. 세상 사람들과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칭하는 많은 사람들 사이에 분계선은 거의 구별할 수 없게 되었다. 한때 진실한 재림 교인들이었던 많은 사람들이 그 습관과 풍습과 이심에 있어서 세상을 따라가고 있다. 세상을 인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순종하게 하는 대신에 교회가 범죄함으로 더욱더 세상과 밀접하게 연합하고 있다. 교회가 날마다 세속화하고 있다. 이것이 오늘날 하나님의 택하였던 교회의 모습이고 유대나라의 모습, 과거 유대나라의 모습이었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한들 그들은 세속과 섞인 가인의 재단을 찾고 있는 것이었어요. 이 땅에 내려온 18장 천사의 사명, 계시록 18장 1절에 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재림님께서 이거 개혁운동이라고 믿나요? 안 믿죠? 왜 안 믿을까요?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했는데 무슨 땅이 환하여지냐고 그렇게 말해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말해야 합니까? 틀린 말 아닌 것 같아요.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는데 영광이 어디 있으면 환해지는 것이 어디 보이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개혁운동은 아니다. 18장 천사운동 아직 시작되지 않았다. 그런데 이 말씀은 지금 18장 천사의 운동의 절정을 묘사한 거예요. 가장 이 짧은 글 안에 개혁운동 성질을 어떻게 다 묘사합니까? 가장 최종적인 절정을 묘사한 거예요. 자, 분명히 여기에 왔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가리 뽑은 기별 1권 463페이지. 시험의 때가 우리에게 임박하였는데 이는 죄를 사유하시는 구세주이신 그리스도의
의에 대한 계시를 보여주심으로 셋째 천사의 큰 소리 외침이 이미 시작되었기 때문이다. 이것은 온 땅을 그의 영광으로 환하게 할 빛의 시작이다. 여기 분명히 시작되었다 그러지 않습니까? 큰 소리 외침. 1888년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의 기별. 그것으로 인해가 이 개국이 탄생한 거예요. 그 다음에 리벤더 1889년도 말씀에는 이 시대의 가장 결정적인 중대한 질문은 누가 여호와의 편에 있는가? 누가 이 세상에서 진리의 기별을 전하기 위하여 계시록 18장 천사와 연합할 것인가? 누가 그의 영광으로 온 땅을 환하게 할 빛을 받아들일 것인가이다. 누가 18장 천사와 연합할 것인가? 아니 내려오지도 않았다면 어떻게 연합해요? 내려와야 연합하죠. 그럼 이 말씀은 아예 먹히질 않아요. 유대 나라도 구세적 오면 어떻게 믿었나요? 영광스러운 역사가 일어날 것으로 그거 오면 바로 로마의 압조에서 완전히 물러나서 영광스러운 역사가 시작될 것으로 믿었어요. 그런 구세주를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구세주는 아기 예수로 탄생했어요. 30년 동안 소리 소문도 없었어요. 30세 때에 그의 공생애가 시작됐습니다. 18천사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출발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 영광, 그 환함, 하나다 하는 어둠이 물러가는 걸 말하잖아요. 우리 개개인의 품성에서 죄의 어둠이 물러가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온 땅을 환하게, 그 때를 향하여 지금 고조되어 가고 있는 거예요. 계시록 18장 천사의 큰 권세라 그랬는데 마가복음 3장 12절에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하시고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하심이라. 12 제자를 택할 때 이름도 존재 없는 자들을 택하셔서 세리들과 어부들을 택하셔서 권세,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도 주려고 계획하신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18절은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 교회는 죄를 이길 수 있는 교회. 그 교회가 바로 에베소 교회로 탄생한 거예요. 그 에베소 교회가 지금 7번째 라오디아 교회에서 지금 개혁운동의 역사로 이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7절에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사망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죄와 사망이 왕노를 하니까 죄를 이길 수 없는 거예요. 어떻게 백성이 왕을 이길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가 우리 속에서 왕노릇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죄도 물릴 수 있는 그 능력, 그 경험을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옛날 임금의 자녀면 그 권세가 어마하잖아요. 왕자의 권세가 왕을 이을 자인데.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 우리는 엄청난 큰 권세를 가지고도 우리는 크게 인식 못하고 활용 못하는 게 우리 믿음의 부족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는 대통령의 권세보다 크죠? 다시 한번 우리의 지위를 되새겨 보아야 합니다. 그럼 영광이란 무언가? 출애굽기 33장 보면은
모세가 가로되 원컨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반파시되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로다. 인자를 천대가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나 형벌 받을 때는 결단코 면제하지 않고 아비의 악을 자녀 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영광을 보이소서 했을 때 뭔가 광채가 번쩍이는 어떤 물리적인 그런 걸 기대했는데 그게 아니고 품성을 보여주셨어요. 영광은 바로 품성이 본질이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하나 예화가 나옵니다. 출애굽기 3장 2절로 5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니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가로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영광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는 동시에 하나님의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가라사대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리로 가까이 하지 말라. 너의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너 발에서 신을 벗어라. 자, 이 그림이 나옵니다.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불이 타지를 않아. 불을 활 타는데 나무는 안 탄다는 거예요. 놀랍게도 그 한자에서 바로 그 똑같은 교훈이 나옵니다. 빛날 영자를 보세요. 불화자가 몇 개입니까? 네, 불화자가 2개면 뭡니까? 불꽃 영자입니다. 그죠? 불이 활활 타요. 근데 덮을 매기고 나무가 있는데 나무를 딱 덮어가 불이 타는데 나무는 안 타는 거예요. 그 영광 영자가 바로 이 진리와 너무나 일치합니다. 광자는 작을 소자에 어진 사람인 위에 짝대기가 합치면은 높이 들릴 올자. 나를 낮추고 작게 이기는 자. 우리 인생을 나무에 비유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딱 가려주시면은 불이 타도 타지 않는 모세가 본 떨기나무 같은 그 모습을 영광이라는 한자에 그대로 새겨놓았습니다. 리벤드 1902년도 말씀에 모세의 얼굴에 빛났던 그 빛은 율법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의가 반사한 것이었다. 율법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의와 진리가 충만한 분으로 드러나지 않으면 율법은 그 광택을 잃어버린다. 그리스도 없는 율법은 바리새인 율법이었었어요. 오히려 그 가정한 것입니다. 율법 없는 의는 아무런 효력이 없어요. 율법과 의가 그리스도 안에 하나가 되어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면서 하나님을 40일 동안 면대하면서 그 얼굴에 광채가 났었어요. 내려왔을 때 유대 백성들이 쳐다보지를 못했어요. 수건을 가리우고 얘기하라고. 부조 선지자 330페이지 모세의 얼굴에서 반사된 영광은 그리스도의 중보를 통하여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백성이 받을 축복을 예시한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이 교제하면 할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더 완전하게 담게 되고 더 쉽게 그분의 품성에 참여하는 자가 될 수 있다고 증거한다. 우리가 받을 모세의 경험이 우리가 받을 축복을 예시한다는 거예요. 그다음 요한복음 17장 20절에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저희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우리에게 주신 영광, 그리스도의 품성, 하나님의 품성을 우리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아버지와 하나 된 것처럼 너희도 그 품성으로 하나 되라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봅니다. 베드로서 1장 3, 4절에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더니 이는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하위 편지 1895년도에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들이 됨으로써 도달할 수 있는 영성의
넓이와 깊이와 높이를 인간의 마음으로는 거의 깨달을 수가 없다. 매일 하나님께 굴복하고 순종하는 사람,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사람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데서 매일 기쁨을 발견한다.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과 하나이기 때문이다. 놀라운 결과입니다. 신의 성품에 참여할 때 우리의 가능성은 무한대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이른비 마가의 다락방에 이른비 성령이 임했을 때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는 통로가 된 거예요. 우리의 앞날의 사명은 큽니다. 우리는 이처럼 엄청난 영광을 선포해야 합니다. 먼저 우리는 그리스도의 품성에 참여하여 그 품성으로 하나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늦은 배의 영광을 구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품성이 하나 될 때 이 교회에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때 이 교회가 들림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큰 소리 외침으로 전파하게 될 것입니다. 그게 다 참여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